오늘 신입교사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기념상에 주는 귀한 뜻이 큰 은혜가 되고 또 마음속에 귀한 지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1976년도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초등부 전도사일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느끼는 대로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글 가운데는 하나님은 손이 지저분할 거야, 흙장난을 많이 해서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큰 지구를 그려놓고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셀 거야 이렇게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지만은 전부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전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한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심,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포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때때로 정의롭게 우리에게 대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기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1기를 보십시오. 초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의 와보라, 그리고는 제자들은 가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제1기는 거의 다 가보는 겁니다. 무조건 가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와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2기라고 하는 것은 중간기인데 중간기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인데 21장 가운데 장이 11장 11장입니다 11장에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 그 자체가 바꿔 말하면 현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에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중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었어요.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어라. 얼마나 많이 믿음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3기에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을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믿음 가지고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와보는 겁니다. 와보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계실 때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비난합니다. 제자들까지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이 내게 대한 사랑이 큼이라, 사랑이 많음이라 말씀하셔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었던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니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셔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큼이라, 사랑이 크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랑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한경진 목사님 기념 학술 대회입니까? 세미나에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의하려고 제가 여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배웠지만은 제가 여러 책을 가지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해보니까 얼마나 목사님의 목회 스펙트럼이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잘 보십시오.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또 우리 학자들은 말하기를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행정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복지가였습니다. 목사님은 교육가였습니다. 얼마나 넓은 그 목회 활동을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은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넓게 목회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21세기 목회를 조금 공부해 봤어요. 미리를 좀 공부해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께서는 지금의 목회하신다고 하더라도 21세기 목회자예요. 그렇게 넓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넓게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큰 넓으신 목회의 관점, 목사님의 그 넓으신 그 목회 스펙트럼,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사랑이에요.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7장 상반절 말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 목사님의 목회는, 한 목사님의 기념상의 뜻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목숨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을 다하는 건 순교입니다. 순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목숨 버려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할 만큼 목숨 바칠 만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50년도에 이 속초 영락교회가 이제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준공된 다음에 이약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가 헌당 기념 부흥회를 했었어요. 이약신 목사님은 그 당시에 마산 문창교에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화여대 계시던 여성학의 대도라 그럴까요? 그 이효재 교수님의 아버님이세요. 그분이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손양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다고요. 근데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교의 각오로 삽시다. 바로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께서는 순교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편단심으로 사시기 때문에 순교의 각오로 살자고 하는 설교도 하셨고, 바로 그렇게 설교하실 손양은 목사님을 6.25 전쟁 바로 직전에 한 목사님께서 손양은 목사님을 초대했은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서 순교의 정신 늘 가지고 계셨어요. 한 번은 제가요 남한산성에 올라갔다가 목사님께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의 순교를 왜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순교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안 돼서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산 순교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이름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살아 계셨기 때문에 엄청난 순교적인 그 사실을, 그 일을 감당하셨다 믿습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의 기념상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2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어지간하신 분들은 한 목사님이 쓰신 경천애인이라고 이게 한자로 쓰신 글 다 봤을 겁니다. 좀 꼬불꼬불합니다만은 경천애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한 목사님의 생각이었고 한 목사님의 목회 정신이었고 한 목사님의 평생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께서는 정말 사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자급별은 나라가 사랑의 4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최고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아낄 줄 안다는 겁니다. 배려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손과 발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한 목사님께서는 바로 그 이웃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목사님의 목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학교뿐만 아니라 보리는 뿐만 아니라 모장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일을 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이 들었을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 보리를 설립하신 그 어떤 이유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신의주에서 김복순이죠. 김복순이라고 하는 다리 저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보리를 만들어 주셨대요. 한 목사님께서 월남하시면서 이 김복순을 데리고 오시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아이가 안 오겠다 그랬답니다. 자기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목사님 가시라고, 내 같이 가면 불편하다고 해서 목사님이 혼자 오셨다 하면서 한 번은 제게 김복순 얘기를 하시면서 또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얼마나 극진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한 목사님을 한 목사님 되게 했고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만 구원하면 됩니까? 사람들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의 삶을 살피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웃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무엇인가 있어야 가서 나도 그렇게 행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실제로 살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경지 목사님을 제법 많이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도, 저는 죄송합니다만 외손자하고 제가 친구 아닙니까? 친구인데 한 번도 저에게 반말하신 적도 없어요. 반말하신 적도 없어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그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행동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한경지 목사님 기념상의 뜻은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하라고, 또 사람 사랑하신 그분에게 드리는 상이 바로 이 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나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과 신앙은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 사랑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일러주신 대로 바로 신앙은 애국인데 신앙인은 반드시 애국자예요. 애국자는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반드시 애국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에 우리 한경진 목사님의 석좌 교수제를 처음으로 만들 때입니다. 이 석좌 교수제를 처음으로 만들 때 그때는 석좌 교수라고 하는 게 뭔지 한국 사람들은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때 문교부 그랬죠. 문교부 가도 석좌 교수제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온 그 영어 편지를 제가 번역해가지고 문교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석좌 교수제를 영어로 말하면 professorial chair, 의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한참 보더니만은 무식한 얘기 하더만요. 무슨 의자가 이렇게 비싸 그러더라고요. 100만 불 펀드였거든요. 50만 불을 프린스턴에서 50만 불을 영락교에서 보내기로 해서 그때 복잡했습니다. 그때는 뭐 외화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가 한경진 목사님의 체어 석좌 교수제를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애국이었어요. 이상현 박사님께서 처음으로 초대 한경진 목사님의 석좌 교수가 되었습니다만은요. 얼마나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나라 사랑하신다, 정말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경진 목사님의 석좌 교수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상을 받으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 기금을 통일기금으로 다 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일을 염원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나라 사랑하셨습니다. 그 나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마음속에 한경진 목사님을 추모하고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취향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죠. 설악산에 취향하우스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일을 좀 맡고 있어요. 이사장으로 맡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보시면 제가 갈 때마다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통일 기도의 자리, 그래서 꼭 가보고 옵니다. 뭐 변변찮은 자리예요.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거기 오셔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목사님이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에 수양관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에 한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금강산에 그 수양관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금 짓고 싶어 하셨어요. 얼마나 통일을 염원하셨는지 모릅니다. 막연하게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덴마크의 이 구른투비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시인이고 감독이고 신앙운동인이고 목사님이고 정말 나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어요. 흔히 말하기를 덴마크의 국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외쳤습니다. 나라 사랑을 외쳤습니다. 동포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말합니다. 교회는 이 일에 앞장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인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교회 몫이에요. 우린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국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 구른투비 목사님은 덴마크의 국부다 말합니다. 제가 혼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영혼의 아버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위인 가운데서 한 목사님만한 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 나오기 힘들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한 목사님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인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한경직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위해서 저도 좀 참여했습니다만은 천명훈 감독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그 누나인 그 천민희 목사님, 그 누님은 그 기장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같이 제 방에 왔어요. 와서 1시간 동안 카메라를 켜놓고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뭐 제가 경험했던 거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이 얘기를 할 때에 천 감독이 눈물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게 한경진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1973년도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목회자들 모임에 목사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뭐 강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께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질문하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에 성공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 성공자다,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고개를 푹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한 1분쯤 지났을까? 그 1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정말 정막 같은 시간에 숨소리 들리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 하실까? 전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분 좀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고개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목회 성공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공자인지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습니다. 몇십 명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평생 목회하는 그분이 성공자인지 내가 성공자인지 하나님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천감독이 눈물 흘리면서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한경직 보십시오. 제가 1시간 내내 얘기했는데 전부 다른 건 다 빼먹고 다 편집하고 딱 2분 남아요. 바로 그 얘기만 나옵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에 바로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모두를 성공자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자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한경직 목사님이 성공자가 아니라면 누가 성공자이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라 가서 성공자입니다. 한경직 기념상은 나라 사랑하는 상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공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나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의 귀한 신앙과 믿음과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하나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